12장 오늘 살펴볼 말씀은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 우리 1절부터 교독해 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며가 가라사대 예루살렘으로 그 사람 국민에게 지정하는 자녀를 가르치시라. 예루살렘의 역사할 때 유다의 같이 이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나라에 서서 걸려가게 하며 그 판자를 펴서 비치게 하되 유다로서도 내가 돌아오고 모든 국민의 나라를 쳐서 우리 멀게 하리니. 유다의 도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도목들로 나무 방패에 걸어가며 곡식한 사마리아에 불만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역사 모든 국민을 찾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같이 부르고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구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 가입하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충성과 강구하는 신령을 주어 주리니 그들이 그 지름과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인하기를 목자를 위하여 경건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도록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나라가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해봅시다.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언제요? 7년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찌른 바크를 바라보고, 그렇죠? 2000년 전에 저들이 참으로 찔러서 죽게 만든 그분이 누구?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통회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될 그 사건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앞서도 잠깐 살펴봤지만은 우리 스가랴 9장부터 11장까지는 스가랴 시대부터 헬라 시대죠. 로마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과 또 초림하시는 주님을 저들이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으므로 결국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고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펼쳐질 이 종말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2절과 3절이 바로 2절의 말씀이 중동전쟁에 관한 묘사고 3절에 관한 말씀이 중동전쟁의 끝에 지금 중동전쟁이 5차 중동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 끝에 아마 곡가마옥의 전쟁이 이어지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지금 가자지구 침투했죠? 근데 위에서 헤즈볼라가 치고 내려오면 여러분 우리 하마스나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시를 받는 군사 조직이에요. 테러 세력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뉴스 같은 거 보면 계속 나와요. 프록시, 이란 프록시. 이란의 대리입니다. 하마스도 그렇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근데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는 이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더 좀 심각한 세력이 북쪽에 있는 레바논하고 시리아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헤즈볼라. 이건 시아파에 같은. 하마스는 순위파입니다. 그런데도 이란의 지시를 받고 있어요. 시아파인데 여기 군사력이 사실은 하마스보다 10배 이상입니다. 장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란의 지시를 받고 레바논하고 이 시리아를 이란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엔 이스라엘까지도 침노해서 이 중동 전역을 차지하겠다는 그 꿈을 이란이 품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기에 지시를 받는 것이 하마스와 헤즈볼라인데 헤즈볼라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확정이 되게 되면 여기 치면 친다고 했으니까 며칠 동안 지켜봐야 돼요. 전쟁의 양상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작정사령관이 그 얘기를 해요. 이제 가자 지구에 들어갈 터인데 이 전쟁이 짧으면 몇 주 안에, 길게는 몇 달까지도 갈 것이다. 철저히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그런 전쟁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이스라엘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이란의 본토를 칠 가능성이 있어요. 뉴스에도 나오죠? 이란의 핵시설을 친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처음 만들면 첫 번째 어디다 쏠까? 이스라엘 두 개만 쏘는데 테라비브하고 예루살렘은 안 쏘겠죠. 지네들 뭐 아라코 사원이 있으니까. 공군기지들 끝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기도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돼.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위에부터 뭐 부에서부터 단까지 남쪽에서 북쪽까지 굉장히 좁은 땅입니다. 근데 전체가 다 성지지. 성지순례 가면 너무 볼 게 많아 사실은. 성지순례 가면 뭐 10분의 1 보고 오는 거예요. 중량감만 보고 오는 건데. 짧은 땅이지만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지역이기 때문에 예전에 뭐 구소련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모든 대국들이 다 헬라 시대 때도 알렉산더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은 여기를 얻으면 전 세계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를 얻어야 그 성경에 보면 세상의 중앙에 거하는 에스겔 38장에 나오죠? 네이블이라고 돼 있어요. 발리보타. 배꼽이라고 돼 있어요. 원어를 보면. 여기가 중심이요. 세상의 중심. 여기를 차지해야 세상을 차지합니다. 좁은 땅덩어리지만 왜 열강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재밌죠? 이번에 가자식으로 딱 터지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오늘 설교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합시다. 안 되면 뭐 중간에 끊을 테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항공모함을 안 보냈어요. 미국이. 이번에 2척이나 보냈어. 얼마나 중요한 전쟁인지 아시겠죠? 중동이. 한 번도 안 보냈어.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냥 무기만 뒤를 통해서 보냈을 뿐이지. 근데 이거 딱 터지니까 항공모함 2대 보냈잖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헤즈볼라 너 움직이지 마. 이란 움직이지 마. 그러는 거예요. 까불지 마. 러시아 움직이지 마.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번에 이란의 핵시설을 못 치면 기회를 잡기 힘들어요. 무르익었잖아. 그게 음모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사드 그러면 그 CIA보다 더 여러분 정보력이 뛰어난데 몰랐을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 이란을 치기 위한 구실을 찾기 위해서 좀 지켜봅시다. 여기에 짧게는 뭐 이번 주나 아니면 뭐 1, 2주 안에 윤곽이 잡힐 거고 뭐 길게는 뭐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확정이 되면 그게 아마 곡가마국 전쟁을 부르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근데 많은 종말학자들이 곡가마국 직전이나 직후에 휴거의 사건이 있는 걸로. 곡가마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렇죠?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안 도와주잖아. 미국도 못 도와줘. 그래서 휴거의 사건 때문에 못 도와줄 것이다. 그런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로마의 왕이 그렇죠? 유럽연합의 대표자가 오늘 또 나옵니다. 에스겔 9장에 다니엘 9장이다. 7년간의 평화협상을 맺음으로 7년 동안 시작되는 종말의 타임테이블이 쫙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 종말의 시계를 하는 게 그래요. 이렇게 항상 같은 속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딱 멈췄다가 갑자기 빙빙빙 지금 도는 것 같아. 응? 지난주 뭐 10월 7일 날 그 사건 있고 나서
저도 그랬어요. 나팔절 끝나고 나서 조금 여유가 있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장막절의 맨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로부터 시작되는 신년의 모든 축제가 끝나는 가장 기쁜 날이야. 축제 벌이다가 뭐 260명이 죽었잖아. 그거예요. 그게 보시면 됩니다. 일부러. 50년 전에 1973년에는 용키프로. 그때는 대속죄일 때 치고 왔어요. 이번에는 장막절의 끝에. 하마스가 한 2년을 기획했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여러분 평안하다. 멸망의 날이. 저도 뭐 마음을 좀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조선성 선생님도 이제 예루살렘 못 가실 것 같아요. 앞으로 한 1년 동안은 외국인들이 좀 가기 힘들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러시아판을 우리나라에서 좀 내고 한 100권 정도. 그 다음에 못 가게 되면 우리 막심 선교사님한테 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고 나면 지금 오파킴이라든지 스데롯 거기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많아요. 부자들은 거기 안 갑니다. 텔아비브 가서 살지. 유럽에서 오고 미국에 온 사람들은 거기 안 가. 거기 안 가. 기껏 가야 예루살렘에 가지. 그쪽은 뭐 가자지구하고 바로 붙어 있으니까 스데롯은. 스데롯이 소개령이 내려졌대요. 거기 있는 주민들 다 철수하라. 오파킴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엊그제인가 제가 슬라보냐하고 통화를 했는데 조상영 선생님 통화를 하셔가지고 옆에서 좀 통화를 했는데 교인들이 죽으셨대. 돌아가셨대. 스데롯에서. 젊은 사람이 죽었냐 그랬더니 할머니들 돌아가시고. 그래서 거기는 아예 그냥 소개령이 내려졌어요. 다 떠나라고. 언제든 또 얘네들 하마스가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파킴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는 아니고 또 아시켈람인가 거기도 남쪽 지역인데 여러분 남쪽 지역에 거기 농사 짓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온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정착을 해요. 스데롯이나 오파킴, 스데롯 같은 경우에 특별히 정착금을 줘요. 한 달에 한 100만 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정착금을 누구도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에서 온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 희생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 조상영 선교사님 거기다 건물 사놨으면 끌려갈 뻔했어. 왜 그랬어요? 자네 거기 건물 사놨으면 끌려갔어. 미국인들도 끌고 가버렸잖아. 건물 안 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돈 없어서 못 사줬지만 어찌됐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래서 자네 거기 건물 사놨으면 오파킴도 들어오고 거기도 들어왔잖아요. 한 뭐 10몇 개 도시를 지금 점령을 했었는데. 끌고 갔지. 아니면 죽이든지. 그랬으면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지. 막으신데 하나님의 뜻이네. 이거 여담이고. 아무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근데 이게 오늘 본문에 살펴볼 이 곡감옥의 전쟁으로 귀결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합니다. 좀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게 되면 조금 빨라질 수도 있다. 근데 치고 나서도 곧바로 치지는 못할 거예요. 전열을 정비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게 되면 핵시설뿐 아니라 모든 군사시설을 초토화시킬 겁니다. 6.1 전쟁도 똑같이 했어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그 공군이라는 것들을 다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레이더 기진이. 초토화시킬 거예요. 그러면 또 전열을 정비해야지. 터키도 뭐 지진 나가지고 지금 정신없고. 러시아도 지금 전쟁이 안 끝났잖아. 두 군데 전쟁 못했잖아. 그래서 그 전열을 정비하는데 한 1, 2년 걸리면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준비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좀 긴장이 되죠? 긴장하라고 하나님께서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제 보니까 우리 보통 주일날 예배 신앙을 한 200명 조금 넘게 한 일주일 지나면 검색하는데 이번 주에 한 400명이 넘게 왔어요. 좀 두들겨 맞아야 돼.
아스켈론에서 거기 있는 러시아계 유대인들, 기독교인이라고 그 사람들을 엊그젠가 우리 막sim 선교사가 저거 쪽지를 보내왔는데 메일을 보내왔는데 피난처로 그러니까 그 사해 지역에 있는 호텔 임시 피난처로 옮기는 일을 했는데 버스 가지고 이렇게 이동했는데 양옆에 탱크가 달라붙었대요.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함께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예수님 찾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걸 계기로 이스라엘 땅에서도 복음 전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 블로그도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은 끝이야. 두들겨 맞아야지 정신 차리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맞기 전에 깨닫습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맞아야 깨달아. 근데 멸망받을 자는 맞아도 몰라요. 이해가 되시죠? 두들겨 맞으면서라도 깨달아야 돼. 이해가 되시죠? 네, 좀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푹 찌르는 거예요. 야, 자다가? 근데 어떤 분들은 졸다가 막 자. 그러면 안 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본문 나갈 수 있으려나? 뭐, 아무튼. 오늘 본문 한번 살펴봅니다. 본문 살펴볼 터인데, 아무튼 곡과 마곡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 사이에, 그죠? 7년 대관란의 기간입니다. 한일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할렐루야. 그 가운데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떠나간 교회를 대신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할렐루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주신 3분의 1이 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도피처로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쉐이라, 보스라가 될 거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것을 어디라고? 페트라로 해석을 했는데 최근에 안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차에서 멀지 않아요. 부쉐이라는 지역이. 그게 보스라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3분의 1, 한 500만 명 되겠죠? 그쪽으로 옮겨 놓으셔서 3년 반을 보호하신 뒤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에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세상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주셨던 그 언약이 비로소 그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되리라. 온 백성들을 대표하는 나라. 그리고 제사장의 사명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오늘 본문 가기 전에 먼저 이 사건이 한일의 혹은 야곱의 환란, 7년대 환란으로 일컬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 한일의 사건과 야곱의 환란에 관한 다니엘 9장과 그리고 예레미야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일의 사건 한번 살펴봅시다.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다니엘 할 때 설교했으니까 자세한 거 그때 한번 보고 제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갑니다. 1250페이지예요. 한일의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일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종말론 얘기할 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다니엘은 서론, 요한계시록은 본론, 그리고 스가랴는 결론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우리가 해야 비로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론에 관한 말씀들, 신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들을 정리할 수 있어요. 저도 스가랴 하면서 깜짝 놀랐어.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모든 말씀들,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하고 다니엘도 강의했는데 너무 제가 진도를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진도를 못 나가고 있어요. 너무 그 내용들이 심오하고 깊은 내용들, 부록과 같이 요한계시록 풀면서 또 풀리지 않았던 말씀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끝나면 마가복음 할게요. 알겠습니까? 초림의 주님도 좀 살펴봐야지.
자, 봅시다. 24절부터 27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내어. 예, 그러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72대라는 기한을 정했다. 이 기한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정하였나니 시작. 예, 이 72대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뭘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면서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죄악이 영속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여러분 사역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완성하신 겁니다. 죄악이 영속된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다 뭘 더 하려고 하면 안 돼. 죄악이 영속되었어요. 이미. 속죄사역이 끝난 거예요. 근데 거기다 자꾸 뭘 더 하려고 그래. 아이, 그냥 구원받기 미안하니까 내가 좀 선한 일도 하고 헌금도 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완성품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더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있는 사람도 율법주의에 빠져. 여러분 휴거의 사건도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사건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이상한 단체 같은 데는 뭐 그냥 구원받는 성도하고 휴거되는 성도가 다르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구원받았으면 휴거되는 거지. 마지막 때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알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지. 그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으면 휴거되는 거예요. 네.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영속되었습니다. 이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언제?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 왕이 됐어? 재림의 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의 때에 있을 사건을 예언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요 사이에 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24절의 말씀 보면 초림의 사건도 있을 그 말씀하고 24절 한 절에도 재림의 사건도 있을 말씀이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갭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죠? 여기서 바라본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꼭대기만 바라보면 요 사이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 그렇죠? 구약에서는 요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알겠습니까? 요 갭, 초림과 재림 사이에 갭,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해주신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주신 말씀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한일의 사건, 야곱의 환난, 7년대 환난 같아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전에 교회는 떠나가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환난 전 휴거가 맞습니다. 자꾸 오해를 해.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이스라엘 대체신학에서는 그게 교회다. 웃기는 얘기하지 말아. 자꾸 엉뚱하게 해석하지 말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거기 나오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고 두증인은 두증인이요.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가운데 택한 입맞은 자들이고 그걸 자꾸 비유적으로 해석하니까 이상한 해석들이 나오지. 비유적으로 해석해봐요. 우리 권사님하고 나하고 두증인 될 수도 있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지. 성경은 성경의 맥락 속에서 풀어야지. 그게 나쁜 해석이요. 나쁜 해석이 반복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좋아해요. 왜?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예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 뭐 비유의 말씀을 주시지만 곧바로 해석이 나오고 그게 아니면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다. 부지런히 살펴가지고 공부해야지.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엉뚱하게 자기 상상을 동원해가지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지. 하나님 다 알려주셨는데 공부 안 하니까 그러지.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이 마인드라고 돼 있어요. 그 인텔리전스. 내 지성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그렇지. 하나님 사랑 안 하니까 성경 공부 안 하는 거지. 한국교회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곶감하고 전쟁을 무슨 소리요? 어? 고기 먹어? 막고기 뭐요? 어디서 곡 하나? 엉뚱한 소리나 했어야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미국의 근무주의자들. 상식적으로. 얘기해봐. 곶감하고기 뭐야?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데도 모르잖아.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지. 아무튼 큰일 났네. 그거고 25절 넘어갑시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주권하는 영이 날때부터 기름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일곱이야와 시리에 지내갈 것이요 내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단되어 고래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예, 여기서 70이라고 할 때 이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사부아라고 되어 있네요. 해봅시다. 사부아. 이거는 7일 혹은 7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도 사부아예요. 7년도 사부아예요. 근데 여기서는 70일에가 1회가 7년의 개념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아무튼 왕이 중건하는 그 명령 느헤미야 시대인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일이면 70 곱하기 7 490년의 시간. 그렇죠? 24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사건을 위해서 490년의 시간을 허락하셨다. 계획하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490년의 사이에 2000년이라는 교회 시대가 놓여 있었다. 숨겨져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70일의 가운데 먼저 25절에 보니까 25절 봅시다. 시작. 좀 춥시다. 너무 덥네. 사람들 모여서. 자, 이 70일의 시작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너는 깨달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언제 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예? 어디에 나옵니까?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성전을 중건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가 기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 명령은 기원전 445년 니산월 1일에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중건하러 가라라고 명령이 떨어진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전에 이미 90년 전에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했고 또 70년 전에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그때가 기준이 아니라 언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한 그때부터입니다. 며칠 만에 재건했죠? 52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때가 되면 아마 성전도 50일 안에 세워질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밖에 안 걸렸는데. 그렇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이 당시 예루살렘,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은 신앙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된다는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진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온전한 회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고토로 돌아와서 1948년 5월 14일에 나라를 세웠잖아. 성벽은 세워졌어. 근데 뭐가 안 세워졌어요? 성전이 안 세워졌어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목숨을 거는지 아시겠죠? 이거 세우면 3차 대전입니다. 그렇죠? 이란이 지지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거기에 알라크 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수니파의 그 성지는 메카와 메디나입니다. 사우디에 있지. 근데 시아파들이 거기 자유롭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아파가 메카와 메디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어디요? 제3의 이슬람 성지인 예루살렘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왜 거기에 집착하는지, 이란이.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여튼 이 두 가지가 다 세워져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정통파 유대인의 관점에도 지금은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국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깊이는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셔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BC 538년경 수르바벨 총독과 함께 예루살렘에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다 중간에 뭐 방해가 있어서 못하다가 515년 BC 515년경에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전이 재건된 뒤에도 70년 뒤에 느헤미야가 온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 포로도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된 뒤에도 70년 만에 비로소 이 느헤미야가 BC 445년이죠. 445년에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는데 이때부터 70일에 관한 성경의 예언이 실현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7일에 관한 말씀 2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죠? 메시아가 올 때까지 또다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7일에면 몇 년? 77이 49년입니다. 그래서 BC 445년부터 BC 397년까지의 기간이 바로 이 7일의 기간인데 이 기간에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말락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서 예언의 말씀이 끊쳐져요. 물론 그 전에 예언했던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해봅시다. 신구약 중간기.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왜 침묵해요? 말해도 안 들으니까. 400년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40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시는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7일에와 62일 사이에. 그래서 62일에는 25절에 보니까 이런 7일의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그 이후에 또다시 62일의 시간이 지날 것이다. 이거를 계산해 보면 483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달력은 1년이 360일이에요. 365일이 아닙니다. 뭐가 기준이에요? 해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아무튼 구약에 보면 해가 멈추고 뭐 그런 사건이 2번인가 나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마 1년이 360이었을 거로 보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예, 그래서 달과 해의 움직임이 정확하게 맞아서 12달이 30일씩 12달이 1년인 그것이 맞던 시기가 있는데 중간에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1년이 365일로 바뀌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때 주어진 예언이기 때문에 7년 대환란도 1년을
360일로 계산해야 돼요. 우리 달력으로 계산하면 안 돼. 1260일, 1260일, 3년 반, 30일로 계산한 겁니다. 이거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휴거의 날짜를 알아요, 몰라요? 안다 그러면 이단이요. 대표적으로 다미가 있잖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알아요. 적그리스도가 평화 협약을 맺는 거. 그 1260일, 1260일 정확하게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건 알 수 있어요. 시작점을 알면 끝을 압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 1260일. 계속 나오잖아. 다니엘도 나오고 요한계시록도 나오고. 휴거의 날짜는 모릅니다. 그러나 재림의 날짜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혼란을 통과할 때는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순교를 해야 될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480년 시간을 계산하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내려진 지 정확히 483년, 날짜로는 17만 3,880일 되는 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걸 계산하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대관식을 치르던 종료주일에 정확하게 맞아요. 종료주일에. 근데 문제는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은 호산나로 환영했지. 이스라엘 대표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때 영접했으면 여러분 24절에 후에 있는 제도에 관한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때 영접했으면 이때 교회 시대까지 갈 거 없어.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성교적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부하지.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어디로? 교회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참감람나무 가지가 열매 맺기를 거부하니까, 제사장의 사명을 거부하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끊어내시고 대신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서 이방이 중심이 된 교회죠. 선교적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몇 년 동안? 2000년 가까이 지금 2000년. 그래서 참감람나무 가지가 다시 접붙임을 받으려면 돌감람나무 가지가 먼저 떠나가야 돼. 예? 휴거 사건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14만 4천 명을 중심으로 여러분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렇죠? 교회는 하다 가는 거예요. 해봅시다. 교회는 하다 가는 거다. 마무리는 누가 해요? 이스라엘. 지금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가 5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중에 아마 우리나라 1인가 2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7년 대환란 때 선교사가 몇 명이요? 14만 4천 명. 유대주의 율법에 열심히 있다가 장가도 안 가고 버진이라고 돼 있어요. 총각이에요. 목숨 걸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인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14만 4천 명이라고 보면 돼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까요? 이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다 간다. 가까운 어떤 분들은 아직 땅끝까지 복음이 안전해졌으니까 주님 오실 날이 아니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마무리 지을 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다가 간다. 마지막 이삭 죽기는 이스라엘이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종료주일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저들이 거부함으로 결국에는 이게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아이러니하지. 어찌됐든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어찌 보면 구약에서 아주 부정한 자들인데 응?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은혜가 얻게 된 거 아니에요. 있습니까? 이게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26절로 넘어가야 합니다. 26절. 야, 이거 하다 끝나겠네. 네? 자, 봅시다. 26절. 시작. 예, 62대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뒤에
그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리고 나서 한 왕의 백성 이 누구예요? 로마 백성이에요. AD 70년. 근데 여기 보면 한 왕, 뭐 27절에 나오는데 이 로마의 황제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지금 뉴월드 오더 세우고 세계정부 세우려고 이들이 여러분 꿈꾸는 세상이 뭐예요? Holy Roman Empire, 신성 로마 제국을 재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월드 오더의 중심은 서방 세계예요. 러시아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중심이 되려니까 지금 누르고 있잖아. 까불지 마 그러지. 응? 까불지 마. 이 밑에서 저거 해. 또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푸틴이 자기가 세상의 왕이 되고 싶어. 응. 근데 고강국 전쟁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죠. 이해가 되시죠? 그 로마. 유럽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로마의 군대입니다. 이 왕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성읍과 성소로 회파하려니와 이루어졌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또 제2성전이 회파되는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 사건이 있기 700년 전에 일어난 말씀인데 성경이 무서운 책이에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래서 다니엘서를 너무 싫어해. 너무 정확하니까 그래. 너무 정확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인정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인정 안 하거든. 인본주의 사상에 사로잡힌 애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 인정해야 돼. 다니엘서를 보면 제일 미워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후대에 쓰여졌다. 로마 시대 때 쓰여졌다. 이미 역사를 보고 썼다. 엉뚱한 해석이나 했었는 거야. 어? 걔네들도 불쌍하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거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마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계속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전쟁이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27절 넘어갑시다. 27절 시작. 예, 여기 27절 그가 누구예요? 2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한 왕, 로마의 왕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 네로 황제와 같은 존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럽 연합에서 마크롱이 아주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마크롱 보면 백인 같지 않죠? 많이 섞였지? 중동 사람 같죠? 이름에 임마누엘도 들어가.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을 것 같아. 한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적그리스도를 봤을 때는 유대인에서 나온 메시아로 착각하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다가 3년 반 뒤에 여기다가 우상 세우고 경배하기를 강요하는 걸 보면서 아 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지. 그렇죠?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착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단어, 안티라는 단어가 어게인스트라는 뜻도 있지만 주도라는 뜻이 있어요. 가짜라는 뜻입니다. 가짜 메시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땐 저것도 세상에 평화를 줄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진짜 메시아인 걸로 유대인들이 착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환영을 받겠죠? 어떤 것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 27절. 그가 그 일의 절반에, 그렇죠? 7년 대환란의 절반에 1260일 지났을 때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7년 대환란의 초창기 때 뭐가 세워져요?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야 이게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똑같은 말씀이 성전이 있어야 돼.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걸 비유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역사적 사건으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튼 뭐 예루살렘 성전도 52일 만에 됐으니까. 아무튼 적그리스도가 평화협상을 하면서 그때 아마 성전쟁을 허용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한 달이나 두 달, 또 모든 것들 지금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성전이 세워져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데 3년 반 만에 적그리스도가 7년간 언약을 했는데 3년 반 만에 그 언약을 깨고 제사를 금하고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길 강요하고 그때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빨리 도망가라 광야로 산으로 보스라도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그때 도망간 서문이 그 사람들이 보존되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의 제4강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제 예레미야 30장 봐야 되는데 야곱의 환란의 때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살펴봤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 똑같고 7년 대환란 궁금하시면 요한계시록 보셔요. 이거 강의하려면 한 달 넘어갑니다. 아무튼 예레미야 우리 30장을 한번 봅시다. 30장 7절부터 10절까지 1099페이지예요. 1099페이지. 그래서 3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고 마지막 때에 겪게 될 그날로 상징이 되는 종말의 때 있을 그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스가랴에도 계속 그날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죠. 18번이나 사용되는데 이건 종말의 때예요. 슬프다 그날이요. 슬픈 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할 데 없이 크니 전무후무한 환란이 찾아옵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 그것도 뭐 전무후무 아니요. 7년대 환란 때는 더. 여러분 이 하마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치라고 표현해요. 이들의 목표는 이란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까지 뭐 참수시키고 태워 죽이는 이유가 왜?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종족이에요. 함께 할 수 없는. 하만이 그랬잖아요. 아말렉 족속의 후예. 똑같아요. 히틀러가 그랬고. 똑같이 여러분 7년 대환란 때 누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씨를 말리려고 할 거예요. 성공하지. 3분의 1을 죽입니다. 3분의 1만 보던자는. 여러분 2차 대전 때는 히틀러를 격동해서 유대인의 3분의 1을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7년 대환란 때는 3분의 2가 죽습니다. 이거 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날에 피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됩니다. 여긴 7년 대환란을 야곱의 환란의 때, 이스라엘이 환란을 겪는 때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의 환란의 때라고 안 하고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을 비슷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하나님 바꿔주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불러주셔. 근데 죄의 길을 갈 때 야곱이라고 부르신대요. 이해가 되죠? 베드로도 그렇잖아.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뒤에 말 안 들으니까 시몬이라고 했잖아. 3번이나 부인하니까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야 안 그랬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서 이놈아 그러는 거야.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이름이지. 똑같아요. 아직 회개하기 전이니까. 이 환란을 통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믿음 생활 잘할 때는 목사님, 권사님 그러지만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그러지. 월서가 그러지. 알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신 이름이 있잖아. 거룩한 성도.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개야 그런다니까. 책망하실 때.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8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 여러분 바벨론 포로부터 시작된 이방인의 때가 비로소 이때 끝나게 될 것이다. 7년 대환란의 끝으로 예수님이 지상재림함으로. 이방인의 때가 언제인 줄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이게 교회 시대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까지가 이방인의 때. 이방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도록 허락하신 때입니다. 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8절 넘어갑시다. 8절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문을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하리라. 예, 이방인의 때가 끝날 것이다. 9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누구예요? 다윗이. 네,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 1차적인 해석이고 어떤 사람은 요거를 진짜 다윗이 부활해서 통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부활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하튼 예수님이 통치한다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게 천년왕국의 모습이에요.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봅시다. 10절이 결론인데 시작. 예, 지금 이 예언이 실현되고 있어요. 알리아, 디아스파라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제사하는 나라가 되게 할 겁니다. 이게 야곱의 환란일 때예요. 우리 7년대 환란 요약했습니다. 한일의 사건을 요약한 거예요. 본문 넘어갑시다. 본문 넘어갑시다. 자, 스가랴 12장 10절 한번 봅시다. 본문입니다. 좀 길어져도 좀 양해하십시오. 시국이니. 예? 또 풀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신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지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행하기를 국자를 위하여 구원하리며 그를 위하여 행복하기를 장전하리라는 언제? 7년대 환란 때. 야곱의 환란 때. 환란을 통해서 회개하는 거 해봅시다. 환란을 통해 회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케 만들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살 때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 좀 고난이 와야 회개하지. 근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거룩한 성령을 받아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 충만 받고 그때 여러분 오순절 그 절기기에 온 그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 막 복음을 이렇게 쭉 전하고 너희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다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 어떻게 했어? 어찌 알고 그러잖아요. 찔림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야 회개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되 여기 보니까 그들이 해봅시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할 것이다. 누구요? 2000년 전에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찔러서 죽인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깨어지는 경험이 없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울지 마시고 저도 따라옵니다. 울지 마시고. 여하튼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행복하기를 국자를 위하여 구원하리며 그를 위하여 행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행복하지 아니로다. 예, 여기 좀 해석이 잘못됐는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해봅시다. 그를 바라보고. 그를이란 단어가 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힘이 아니라 미예요. 미. 나를 바라보고. 저들이 찌른 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찌른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라. 그렇죠. 성자 하나님을 찌른 거예요. 하나님 보낸 메시아일 뿐 아니라 성자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예.
너희가 나를 찔렀다. 그렇죠? 나를 바라보고, 그렇죠?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을 깨닫고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언제? 7년 되었을 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자, 11절 넘어갑시다. 시작. 무기또.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성강인가가 있고 여쯤에 저기 있어요. 갈멜산이 있고 여기 갈릴리 호수 다볼산이 있고 나사렛이 여기 있고 무기또입니다. 무기또 하다드림마 요시아 왕 때 있었던 사건인데 좀 이따 설명합니다. 무기또 하르무기또 무기또 산 그게 아마겟돈입니다. 하르무기또 하르가 그 산이라는 뜻인데 산 아니에요. 그냥 언덕이요. 가보신 분들 아시죠? 우리나라는 그 산악지대라서 그냥 산들이 그냥 높고 그렇잖아. 여기 예비군 거기보다 더 낮아. 동네 뒷산보다 낮아요. 근데 이게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무기또. 전략적인 요충지인데, 무기또가 에집트로부터 올라오는 그 해변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제도로예요. 국제도로하고 또 페트라로부터 연결되는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가 만나는 요충지입니다. 여기를 통해야 아프리카로 가고 아랍으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이 골치 아픈 지역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던 지역이다. 그리고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하는 아마겟돈, 하르무기또 전쟁도 바로 여기서 벌어진다. 왜 여기서 전쟁을 했는가? 이 평지요. 이스라엘 골짜기가 평지예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병력끼리 모여가지고 싸웠잖아. 게릴라전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왜 여기에 병력을 집중시킬까? 여기밖에는 대군이 모일 수 있는 직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여기서 직결해가지고 어딜 치려고? 요 밑에 있는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밟아버리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아닙니다. 아마겟돈 심판이지. 싸워야 전쟁이지. 곡간마국 전쟁도 일방적인 거예요. 지네들끼리 싸운다고 돼 있어요. 아마 이란 군대하고 러시아 군대가 서로 쌈박질할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나오죠. 끝나버려요. 곡간마국 전쟁도 그래요. 누구도 안 도와주지만 자중질환이 벌어진다라고 에스겔 3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해됩니까? 지들이 싸우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쳐다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와중에 골란고원에서 거기다 화산지대예요. 온천이 유명해요 거기. 워낙 제주도하고 똑같아. 다 까매. 돌이 다 까매. 화산지대라서 그때 막 화산이 터지고 예루살렘도 지진이 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마 아라크사 사원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때 성전이 다시 세워지지 않을까.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갑자기 이해가 나와? 아무튼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기또. 무기또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봅니다. 역사를 좀 개관할게요. 먼저 BC 1468년경 애굽왕 투트모스 3세가 이 무기또를 점령하고 가나안 부족을 몰아냈다. 그래서 이 땅을 이집트의 땅으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있고 여호수아 당시에는 므낫세 지파가 이것을 정복하여 그 일대의 땅을 차지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사사기 5장에 보면 사사 드보라와 군대장관 바락이 무기또 물가 다한악에서 가나안 군대장관 시스라를 물리쳤다는 기록이 나오고 또 솔로몬 왕 시절에는 이 무기또를 요새화하여 여기에다 500필의 말을 사육하며 왕실 마병대를 육성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지금도 흔적이 있어요. 무기또에 가면. 솔로몬 시대 때 요거는 말을 이렇게 묶어둔 곳이고 여기는 구유고 그거 있어요. 보셨죠? 성지순례 하십니다. 그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후의 반란 때는 유다 왕 아하시아가 어떨 때래? 예후가 여러분 이세벨을 치고 그럴 때, 그때 같이 옆에 있다가 같이 죽어. 아하시 왕이 어디에서? 무기또에서 전사를 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또 유다 왕 요시야 때는, 요시야는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의롭고 선한 왕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이따 또 살펴봅니다. 요시야 왕 때는 무기또 근처에 있는 하다드림몬 성읍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딘지 몰라, 무기또 근처에 있는 성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시야 왕이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원정을 가는 느고 왕의 군대와 맞서 싸우다가 전사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여러분 느고 왕, 바로 왕이죠. 야, 우리가 바벨론 치러 가니까 땅만 내줘. 그냥 우리 신경 안 쓸 테니까. 그런데 구태여 가가지고 싸우다가 거기서 죽어. 시대의 징조로 제대로 정세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데. 그때 여러분 이집트가 바벨론의 힘을 빼놨으면 바벨론에서 멸망받는 것도 좀 늦춰졌겠지. 이해가 되시죠? 정세 파악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아무튼 본문에서 말하는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이 바로 이 요시야 왕, 가장 의롭고 선한 왕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 놓아 애통했던 사건을 일례로 들은 겁니다. 그 모습처럼 회개하게 될 것이다.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6장에는 6대 대접이 쏟아질 때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 대한민국도 포함이 될 거예요. 동방, 이스라엘 동방이면 인도, 중국, 그리고 우리 한반도하고 일본까지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러시아는 못와요. 북방항 곡감하고 전쟁 때 괴멸됩니다.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나라가 되버립니다. 자, 동방의 왕들이 이곳 무기또 언덕에 집결하여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려다가 포도주 틀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역사적인 장소예요. 이걸 상징적으로 보면 안 돼. 여기서 벌어져. 왜 하필 무기또인가? 평야지대 아니에요. 군사를 집결시키기 좋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군사를 못 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대군을 모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집결시켜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다가 주님이 오셔서 밟아버리는 포도주의 심판이 내려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기도 하다드림몬에서 전사한 요시야 왕에 관해 조금 더 살펴보면 아몬 왕의 뒤를 이어 8세, 8살의 왕에 등극합니다. 이 등극한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기원전 622년 아수르와의 정치적 종교적 관계를 단절하고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한 뒤에 율법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이렇게 범죄하여 이런 재앙을 겪는구나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해봅시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래서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남유다 지역에 있던 우상들 다 때려부십니다. 산당들 다 때려부셔. 거기 있던 여러분 우상의 사제들도 다 죽여버려요. 우리나라도 무당들 다 죽여버려야 돼. 어떻게, 이건 아니고. 여튼, 다 몰아내야 돼. 여러분,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는 무당들이 설치입니다. 여러분, 조선 말기에도 그랬고, 러시아 제정 말기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걱정스러워. 무당들이 설치한다는 건 이게 망국의 징조. 아무튼 다 때려부셔. 다 때려부시고, 6월절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을 다했는데, 이런 요시야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니까 잘 들으세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들을 수 있는 칭찬을 다 들은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아시겠죠? 네. 이런 요시야 왕이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 남유다 땅을 통과하고 있던 이집트의 느고 왕을 맞아 무기또 하다드림몬에서 싸우다가 허망하게 전사를 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크게 애통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이처럼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의로운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 요시야 왕이 죽은 뒤에 이어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호아하스,
애굽에 세운 그 왕인데 3개월 만에 물러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아들이 됐는데 이때부터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요시야 왕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선주의 길을 가서 다시 우상숭배의 길을 갑니다. 그때 이때 결국에는 바벨론에서 1차, 2차, 3차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받는 불행한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요시야 왕이 마지막 희망이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통곡하듯이 통곡할 것이다. 언제? 7년 동안 찌른 바그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할렐루야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까지 봅시다. 시작. 예, 온 땅 족속, 이스라엘 12족속이 다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족속별로 따로. 알겠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7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각기, 그렇죠? 따로란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 every family apart. 모든 족속이 각각 따로 회개할 것이다 라는 뜻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기, 따로라는 뜻입니다. 12,000명씩 하나님의 인맞은 자 14만 4천 명이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여하튼 그 전에 7년 동안이 되면 이런 14만 4천 명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이 12지파 각 족속별로 every family apart 각 족속별로 회개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민족적인 회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회개할 때 해봅시다. 다윗의 족속과 나단의 족속과, 그렇죠.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또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할 것이다. 이 다윗의 족속과 나단의 족속은 왕족이에요. 나단이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우리 안에 바세바 그 사건 이후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나단으로 지은 것 같아. 그 사건을 기억하려고. 10명의 아들인가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왕족이에요.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레위 족속 해봅시다.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 아닙니까? 레위 족속. 시므이 족속은 레위의 손자예요. 같은 거예요. 종교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회개할 것이다. 여러분, 지도자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지도자가 타락하면 나라가 멸망기를 가요.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멍청해도 전쟁 안 날라고, 내가 편하려고.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야 돼. 네? 한국교회도 여러분 목사들이 먼저 앞장서야 돼. 회개하고. 자,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족속과 레위의 족속과 같은 정치, 종교 지도자부터 회개 시작할 때 봅시다. 여기 보니까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부인이 있는 겁니다.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 상징되는 이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후손을 남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부활의 몸을 가진 사람과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는 3분의 1. 그렇죠? 이방인 가운데는 얼마나 살아남죠? 몰라. 근데 여기 보면은 이사야 13장 12절에 보면 그날 환란의 때가 끝나고 나면 이방인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오빌의 금보다 희귀케 하리라. 오빌이 어디요? 인도라는 얘기도 있고 솔로몬 군도 아시죠? 거기를 옛날 사람들이 그곳이 그 솔로몬 시대 때에 금을 수입했던 그 오빌이다라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황금의 땅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보통은 인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빌의 금은 굉장히 순수하고 좋은 금입니다. 그만큼 희귀. 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이 땅에 살아남는 사람이 정금과 같이 오빌과 같이 희귀하고 희소하리라. 아주 적은 무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거의 안 죽어. 이사야서에 보니까 100세에 죽는 자가 저주받는, 죽기는 죽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하면 죽긴 죽어. 100세에 죽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만큼 웬만하면 끝날 때까지 다 살아남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마 그 1차 7년 동안 통과하고 저간 사람들은 뭐 배도할 이유가 없어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1세대는. 근데 그 후손들 남기죠. 거의 1000년 가까이 살면서 그 자식을 낳으니까 여러분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이면 지금 한 80억인데 이거보다 인구가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죽지도 않아. 그냥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따로 하고 뭐 그런 거지. 계속 자녀를 낳으면 한 80억 이상의 인구가 있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무정에 있던 용을 풀어놓아서 왜요? 믿음의 1세대는 보면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니까 시험이 필요 없어요. 예비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후손들은 정말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지만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했잖아. 참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지를 용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미혹해 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을 행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는 요한계시록 보니까 하늘과 땅을 불러 태우시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신 뒤에 새 예루살렘 성이 그곳에 내려오게 할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은 지금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 짓고 있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근데 여러분 옛 하늘과 옛 땅, 타락한 땅이죠. 하늘. 여기엔 내려올 수가 없어요.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모든 백보자 심판까지 다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신 뒤에 비로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그래서 또 다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다. 근데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가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12사도의 이름이 적혀있고 12개의 진주문에 12지파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에 투 트랙이 있는 거예요. 교회와 이스라엘. 근데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성경 말씀하고 배치가 되는 거예요. 안티세미티즘의 기초가 되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교회 주신 예언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교회 약속하신 종말의 사건은 휴거의 사건. 내가 시험에 때를 면케 하리라. Blessed hope.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환난 통과하면 무슨 복스러운 소망이야. 그들 빨리 죽는 게 낫지. Blessed hope. 교회 주신 약속은 예수님의 그 공중재림, 휴거의 사건이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종말에 관한 약속은 지상재림입니다. 왜? 아직 애통해하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초체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걸 이해 못하면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자꾸 혼동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 이걸 교회에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착각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대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종말론을 자기들도 몰라요. 저도 예전에 그 대구에 가가지고 장로교 목사님들 세미나 한 적이 있는데 뭐 세미나마다 다니신 분이 나중에 저하고 좀 얘기할 시간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제 좀 맥락이 잡힌대. 그러니까 그걸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뭔지를 몰라. 뭔지를 몰라 자기들도.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두 중이 이 사람은 이거다고 얘기하고
뭐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또 이단들은 뭐 지네들이 두 증인이라고 그러고 그걸 엄격하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걸 해석하면 성경이 보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룰 능력이 없어 대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 그런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또 말씀을 의지해서 보면 정말에 관한 말씀들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어린 아이들도. 신학적 편견을 가지고 보니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끝났어요? 자, 정리합니다. 열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줘. 성령을 부어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렇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의의 왕을 영접해야 의의 나라가, 천년왕국이, 세상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다윗 족속과 나단 족속과 레위 족속과 시므이 족속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회개하고 또 그 아내들이 따로 회개하여 천년왕국 기간 동안 저들이 가정을 이루고 후손을 남기며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때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따로 구분됩니다. 지금 뭐 만인동포 사상 그건 누가 전파하는 거예요? 니무로 제국이에요. 그렇죠? 내선일체. 우리나라 친일파들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께서 각 언어와 민족별로 나누어서 나라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민족 자결주의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한 거지. 자꾸 이걸 한 나라 만들려는 세력이 있어. 그게 세계정부주의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충성하는 세력이 나라 민족에서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정부를 위해서 충성하지. 현대판 매국노들이요. 하나님, 여러분 천년왕국도 그래요.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지만 그 땅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더 이상 침범하지 말아라. 제국을 건설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여기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래서 애국 백성들, 14장에 나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계합시다. 우리 그거 알아야 돼. 근데 자꾸 나라의 경계를 희미하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봐봐, 하나님 정하신 거지. 나라와 민족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대적하는 것이, 대적해서 세계정부를 세운 게 니무롯이고, 지금 적그리스도 세계정부주의자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서 세계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세계정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각 나라가 다 존재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때 14장 가서 다시 한번 합시다. 자, 주신 말씀을 들고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오심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주여